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들이란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사후육과를 공부하는데 이번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공부할 게 참 많아요. 섹션별로 많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괜히 이제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4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의 모습. 그냥 천국의 신비가 아니라 감추어진 천국이야. 주님께서 초림 때 천국을 가져오시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천국이 감춰진 거죠. 재림 때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장을 통해 왕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 왕께서 가져오시려고 했던 천국은 감추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의 모습이 13장에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물리적인 왕국이 감추어지고 이 교회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천국의 신비들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14장 11절에서. 자, 그것은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진 천국의 모습하고, 또 천국이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약속된 천국은 그들의 거부로 인해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결국 이 세대에서는 감추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감추어진 천국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드러나는 세대가 올 때까지 잠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져오시려고 했던 그 천국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다른 형태란 성경에서 오기로 약속된 정상적인 천국이 아니고요,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천국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드러나는 형태가, 왕국은 왕국이에요. 킹덤은 킹덤인데, 성경에서 약속된 왕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왕국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계라고 그래요. 크라이스덤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도 덤이 붙었잖아요. 왕국도 킹덤이 붙었잖아요. 덤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떠한 개라고 해석이 되긴 하는데,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동물의 왕국을 하면 이제 그 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계, 뭐 광물계, 뭐 식물계 할 때가 바로 덤이에요. 덤.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계, 크라이스덤,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표방하는 그런 왕국인데 비정상적이죠. 자, 기본적으로 천국이 감추어진 기간,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세상과 교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및 사건들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이죠. 자, 하지만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왕국과 연관된 모습도 보여줘요. 즉,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초림 때 임하려고 그랬는데 거부당했죠. 재림 때도 임하게 되는데요.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천년 왕국에서 있을 일에 대해 묘사하기도 해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에어컨 하나만으로 충분해가지고. 자, 이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죠.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 가치가 독특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재 있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알아야만 다른 비유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으면 다른 비유들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덩달아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린 자 비유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번 보면은 상징과 해석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 성경 구절 다 읽지 않습니다. 예, 힘들어요. 할 수가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자,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씨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국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정의해 주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왕국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왕국과 관련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19절 있죠?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뿌려진 왕국의 말씀인데, 악한 자가 와서 그냥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어버리듯이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씨가 이 구절에서 왕국의 말씀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보면은, 그러면 씨 뿌린 자는 누군가? 초림 때 왕국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씨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3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4가지 땅의 상태가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사이, 좋은 땅이라고 4가지 땅의 상태, 마음의 상태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 같고, 각각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와 열매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적용인데, 자, 마태복음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유대인의 왕과 천국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겠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왕국을 가져오려고 하셨기 때문에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국이 임하는 것은 초림 때 있을 뻔했잖아요. 그때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림 때 있을 거예요. 2가지 상황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적용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자,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왕국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초림 때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거부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 때 다시 전파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왕국 복음의 내용이 좀 바뀌어요. 초림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이제 대환란 때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내용이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왕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데, 초림 때에는 회개하면 되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냐는데, 재림 전에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왕국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이제 14절에서 이 왕국 복음이 뭐예요? 13절 그 내용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2 기간이 있어요. 초림하고 대환란 기간인데, 이때에 전파되는 왕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4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표를 보면은 길가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듣자마자 말씀을 뺏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3번에, 오른쪽에 3번에 보면은 2번에서는 이제 마귀들이 이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채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나 마귀의 미혹에 바로 그 순간 넘어가 버리는 걸 가리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인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고 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걸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닥치면 곧바로 실족해버리는 그런 부류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오면 실족해버리는 사람들.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은 약간의 시험만 닥쳐도 바로 실족해버리는, 넘어져버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가시떨기가 이제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죠. 그래서 가시떨기는 그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미혹,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의 조명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세상의 재물의 미혹이요, 또 염려 같은 것에 이끌려가지고 그 빛을 제대로 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억눌러 버리는 거죠. 그런 재물의 미혹이나 염려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3번에 보면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조용히 믿었던 상급 관원들이나 니코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이제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데,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목소리 이상해지네요.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피곤하더라고요. 열매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앉아서 듣고 계시지만은 듣고 나서 열매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자들 11명은 이제 30배 열매를 맺었죠. 12이 있는데 한 명은 떨어져 나갔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오. 그럼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60배 열매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요한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실은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판단은 요한이야말로 진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런 말까지 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석에 가면은 어떤 성도가 상을 진짜 많이 받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3번 볼게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자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우리 마태복음 펴져 있죠. 우리 13장 가가지고요. 먼저는 이제 11절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말씀하신 거죠. 13장 11절 보면, 주께서 그들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제 못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끝내신 게 아니라 13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자, 이것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끝까지 완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저 에어컨 잠깐 꺼주시겠어요? 그렇게 덥지 않은데 소음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가볼게요. 자, 이사야 예언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사야 6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10절까지 읽었잖아요. 11절 볼게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 이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 소경의 상태에 있겠냐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까지니라 했어요. 이 구절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대환란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까지 이스라엘이 눈멀어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눈멀어 있어요. 눈멀어 있는데 대환란 때까지 갔다가 대환란 중간쯤에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인자로 표시를 받잖아요. 그들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주님께서 왜 이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 다음에 인용을 하셨는가? 우리 2번 볼게요. 2번 괄호 2번. 초림 때 왕국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상태가 교회 시대를 지나서 대환란 때까지 이어질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신비들이 교회 시대에 세상과 기독교계 안에서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암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시대에 눈멀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신비들과 함께 결부되어서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눈멀어 있을 때 이 천국의 신비들이 성취가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밭의 독보리의 비유죠. 자, 상징과 해석 볼게요. 상징과 해석. 밭은 세상인데 제가 갈증이 좀 많이 나요, 요새. 그래서 챙겨주시네요. 자, 상징과 해석. 밭의 독보리. 밭은 세상이에요. 밭은 세상이고. 한번 1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어, 24절에서는 이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그랬잖아요. 밭.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며라고 되어 있죠. 교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눈뜬 소경들이에요. 성경에 써있는데 그걸 못 봐요. 밭은 세상이라고 써있잖아요. 왜 교회라고 밭을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이제 곡식인데 38절에서 그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닙니다. 좋게 보이는 그런 죄다 교회에다가 갖다가 붙여서 해석하려는 그런 아주 나쁜 성향들이 있어요. 왕국의 자녀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3번 보세요.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인데 그 38절에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41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바로 이것이 이제 독보리에 해당하는 거죠. 실족해하는 모든 것들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독보리라고 주님이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4번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좋은 씨 뿌리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밭의 독보리의 비유에서는 씨 뿌린 자를 가리켜서 37절에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자, 5번에 독보리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라고 되어 있고, 자, 6번에 추수는 뭐냐면은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자, 현 세상은 어디까지 가냐면 대환란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지나서. 그래서 추수가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대환란의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환란의 끝에 누가 추수꾼들, 천사들이 수확을 하는데 곡식하고 독보리들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바로 그걸 세상 끝에 있을 일,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거죠. 대환란 끝에 천사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6번 설명 다 끝났죠? 보통 끝이라고 하면은 대환란의 끝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의인과 악인, 즉 곡식과 독보리의 완전한 분리가 있고, 그리고 의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나와 있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추수꾼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독보리들을 거두어가지고 불 태운다 그랬어요. 42절에는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버리신다라는 거죠. 울며 이를 갈고 있다. 그곳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환란 끝에 독보리들,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어저께 집에서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뭘 구워 먹었는데 달력을 덮었는데 불 끄고 달력을 거두는데 거기에 그 열기가 이렇게 응축돼 있었나 봐요. 올리자마자 확 올라오면 뒤였어요. 뭐 1초도 아니에요. 그냥 왁 올라왔어요. 근데 지옥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워. 나는 이 요리 김만 쎄도 이렇게 빨갛게 튀는데 지옥은 정말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저게. 자, 가지 마셔야죠. 구원 받으셨죠? 우린 다 구원 받았어.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곳간은 43절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의 새처럼 빛나리라.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인데요. 지금 이 곡식과 독보리는 지금 현 세상, 이 밭에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대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 곧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왕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자, 시기적으로 이 비유가 세상의 곡식과 독보리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교회 시대에 해당하지만, 이 천국의 신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기 직전으로 더 가서 적용을 해야죠. 자, 그 직전에 곡식으로 비유되는 환난 성도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독보리로 비유되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이 죄인들은요 지금 교회 시대부터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대환란 끝에 가서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의 불길 가운데로 떨어지는 곳, 곡식과 독보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대환란 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볼게요. 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자, 작은 것이 커지면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겨자씨를 교회에다가 잘못 적용을 해요. 자,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 기독교나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확장되는 것으로 잘못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천국의 신비와 같은 신비를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을 설명할 때도 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구나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확장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그러면 올바른 해석을 볼게요. 겨자씨를 이제 밭에 뿌리는데 밭은 세상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겨자씨는 원래 푸성기, 야채, 나물이에요. 나물인데 이 비유에서는 나무가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비정상적인 씨예요. 비정상적인 씨인데,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씨를 뿌린 씨 뿌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겨자씨가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나쁜 씨라면 이 비유의 어떤 사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서 뭐가 되냐면은 나무가 됐는데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어요. 이 공중의 새들은 성경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언급을 하죠. 우리 계시록 18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혹시 더우면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켜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계시록 18장 2절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큰 바빌론을 언급하는 내용인데 여기 끝에 그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고 그랬는데 이 새가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들, 온갖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 더러운 영,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새를 통해서 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겨자씨 비유에서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 나무에 깃들인다고 그랬는데 비정상적인 나무에 깃들인 새들은 이 구절에 따르면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들어가 앉는 나무가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둘째 줄에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천국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아니다. 이것은 왕국이긴 하지만 비정상적인 왕국인 기독교계를 가리킨다. 무서운 해석이죠. 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배경한 기독교계는 이 악령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악령들이. 이단 교리 하나만 수용해도 그 사람 안에는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통로가 되는 거죠.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리가, 교단 교리가. 그래서 교단 교회들은 다 악령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점유해버린 거예요, 마귀들이. 자, 기독교계 안에는 순수한 교회들보다 마귀들에게 정복당한 가짜 교회들이 훨씬 많고요. 그러한 교회들의 공중의 새들, 곧 마귀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자, 시기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데 말하자면 이 비유는 현 교회 시대의 비정상적인 왕국으로 커져버린 크라이스덤, 기독교계, 기독교 왕국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거부당하니까 비정상적인 왕국이 2000년 동안 들어앉은 거예요. 기독교계가 들어앉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곧 기독교계 안에 마귀 세력들이 둥지를 틀고 세력을 구축해 있는 모습 또는 그리스도의 몽된 교회 안으로 마귀가 세력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게 셋째 시간에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공부할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는 이제 같은 비유라 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해서 좀 해석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해당하니까. 자,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볼게요.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두다가 가루 섬 아래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어떤 여인, 가루 섬알, 그 다음에 누룩, 이 세 가지 상징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 아시면 되죠. 배교한 신학교들과 교회들은 어쨌거나 무조건 커지면 좋다는 거죠. 겨자씨도 크게 자라니까 좋게 본 거잖아요. 누룩도 어때요? 부풀려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자, 누룩의 비유를 겨자씨 비유처럼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요. 그래서 누룩은 복음이다. 그렇죠. 그들이 전하는 교단 교리에 근거한 복음은 누룩이에요. 누룩, 거짓교리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비유를요. 자, 누룩이 복음이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복음은 누룩의 누룩, 거짓교리죠. 자, 누룩을 넣은 여인은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누룩이 부풀듯이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이 퍼져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고 온 세상이 기독교 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후천년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이 먼저 세워지는 거죠. 천년 왕국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틀렸죠. 그들의 누룩, 교단 교리에 근거한 거짓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인 형태는 아니죠. 자, 2번 보면은요, 상징과 올바른 해석이 있는데, 누룩은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죄하고 거짓 교리를 상징해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간단히 넘어갈게요. 죄와 거짓 교리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이 가루 섬 아래 이 죄와 거짓 교리를 집어넣은 어떤 여인이 누구냐? 어떤 여자, 나쁜 짓 하는 여자는 창녀죠. 로마 카톨릭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해석을 해요. 그다음에 참된 교회는 어떤 여인이라고 불리진 않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든지 또는 한 순결한 처녀라고 불리지 어떤 여인이라고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자, 3번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가루 서말 침 삼키다가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네. 자, 가루 서말은 세 개니까요. Three Measures죠. 자, 가루 서말은 기독교계 안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세 집단으로 보면 돼요. 기독교계를 형성하고 있는 세 집단은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자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자, 이들이 바로 가루 서말에 해당되는 세 집단입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세요. 자,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프로테스탄트 안에 죄와 거짓 교리를 침투시킴으로써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악과 거짓 교리로 가득 차 있게 되는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여인, 로마 카톨릭이에요. 전 세계의 기독교계를 죄 그리고 거짓 교리의 누룩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그래서 이들이 바로 기독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계를 누룩으로 부풀리는 활동을 묘사해 주는 게 누룩의 비유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그들과 연합한 가짜 교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죠. 자, 죄송한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제가 자꾸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냥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꺼달라고 안 할게요. 자,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보겠습니다. 자,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는 밭이 나오죠. 밭이 나오고 또 숨겨진 보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행위가 나오고, 그 전에는 숨기는 행위가 나오고, 또 그 밭을 사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상징과 해석 보면 어떤 사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밭과 함께 사버렸잖아요. 좋은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밭은 세상이고 보물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독특한 보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께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했어요. 자, 조건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면 독특한 보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들이 실은 본토에서 쫓겨났잖아요. 초림 때에도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독특한 보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죠. 바로 그들은 보물이 될 수 있는 그 독특한 보물이 될 수 있는 그 보물과 같은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바친 세상에다가 숨겨두신 때가 바로 이 교회 시대예요. 자, 이 비유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독특한 보물이라 하고 있고요. 참고로 교회는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라고는 불려도 독특한 보물이라고 불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숨겨둔 보물은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밑에 박스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찾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후로, 초림 이후로 현재의 보물은 밭에 숨겨져 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죠. 44절에서 다시 숨기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중적으로 해석이 돼요. 이중적으로. 왜냐하면 럭한 목사님께서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칠판 잠깐만 보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하이드로만 되어 있어요. 하이드.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숨다, 두 번째는 숨기다. 어느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다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거죠. 자기를 감추셨다는 거죠. 현재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숨기다라고 하면은 그 보물을 숨겼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밭에 숨겼다. 세상에다 숨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숨으시고 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고요. 숨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세상에다가 숨기시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교회 시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숨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민족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중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자,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밭, 세상을 샀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물로 인류의 죄를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세상을 접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고 세상을 샀어요. 언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재림 때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접수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 볼게요. 계시록 가봐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자, 이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들의 왕이었잖아요.
재림할 때는 주님께서 그 세상 자체를 다 주님 것으로 접수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멸망시키시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실 때,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실 때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 이스라엘도 함께 주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54페이지 볼게요. 자, 진주 찾는 상인의 비유예요. 진주. 아까는 이제 밭에 숨겨진 보물인데요. 이번에는 진주예요, 진주. 자,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좋은 진주가 나오고 상인이 나오고, 또 근데 이 값진 진주가 하나라고 나오죠. 하나. 예,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요. 비슷하죠? 십자가죠. 그것을 사는데 여기서는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되어 있죠. 진주는 밭에서 나는 것이 아니죠. 밭에서 나는 진주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진주는 바다에서 나는 거죠. 자, 어떤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주는 유기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다르죠. 전체가 한 몸, 하나로 된 유기체예요. 진주는 깎아버리면 끝나요. 진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깎아버리면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석 같은 경우는 깎고 다듬고 연마해가지고 광채를 낼 수, 그 각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연마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진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주 조개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써야 하는 거예요. 연마한다고 깎아버리면은 그 진주의 광택이 다 사라지게 되죠. 진주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몸으로 된 유기체라고 불리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결코 쪼개질 수가 없어요. 끝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결코 쪼개지거나 어떤 부위가 잘려나갈 수 없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주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적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를 깎아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거기서 누군가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요. 밑에 박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즉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어 그것을 진주를 사셨어요.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달리 그 비유에서는 밭을 샀잖아요. 이 상인인 예수님은 오직 진주 하나만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은 밭이잖아요. 그 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분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은 교회뿐이다. 한 교회 시대에는 진주뿐이라는 거죠. 오직 교회만이 그분의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물의 비유죠.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특히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어부들 보면 어떤 것은 이제 배 아래에 있는 수에 넣고요, 어떤 것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상품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물의 비유, 밭의 독보리 비유의 내용과 유사하다. 왜? 두 부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밭에서 두 종류의 곡식과 독보리가 나왔잖아요. 이 그물의 비유에서는 두 종류의 물고기, 좋은 거하고 나쁜 것이 나왔어요. 자, 좋은 것은 의인들을 상징하는 거, 이번에 보면요. 나쁜 것은 악인들을 상징하는데, 그 분류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라. 똑같아요. 49절에서 천사들이라 하는데, 아까 39절에서도 추수꾼들을 가리켜서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물의 비유에서도 분류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사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같은 비유예요.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세상의 끝,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물의 비유는 현시상 체계의 끝에 있을 사건 다루고 있어요. 돋보리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구원받을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죄인들을 구분하시게 되죠. 자, 주님께서 대환란 끝에 지상에 재림하시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때 천사들이 활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면 결론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자,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서기관들이라고 그랬고, 그 서기관들의 책무를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 인용되어 있죠.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새 것은 시작이고 옛 것은 구약이에요. 그 서기관들, 천국에 관한 교훈들을 받은 서기관들은 이 신약과 구약을 잘 나누어서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맡겨졌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 교회 시대에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진 천국에 관한 교훈들을 신구약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잘 맡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 베드로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지칭을 받은 인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즉 신약의 진리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코넬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라는 말씀에 따라서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구약과 신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해석하고 적용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구약은 구약답게, 신약은 신약답게 가르쳐야 돼.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습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다른 비유들을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 맞죠? 2번, 성경에서 끝은 일반적으로 대환란의 끝을 가리키고요. 3번, 겨자씨의 비유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란 나무에 깃든 새들은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 4번, 누룩의 비유에서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은 여인은 로마 카톨릭이죠. 5번,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서 보물은 독특한 보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죠. 6번, 진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 진주는 한 몸으로 된 유기체이기에 교회를 상징하죠. 7번,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서기관들이 보물 창고에서 꺼내와야 할 옛 것들은 구약이고 새 것들은 신약을 의미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